예,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는 마무리를 짓겠네요. 고린도전서 뒷부분 인사말인데요.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그 피날레죠. 편지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 인사날에 해당되는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지난번 10장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스타일, 문체가 바뀌었죠. 1장서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참 안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10장서부터는 갑자기 이제 질책과 경고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유인즉슨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직접 만나보니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뭐 어째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아따 그것도 편지는 되게 세게 썼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자기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저 양날 달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렇죠? 도로 마귀가 와서 다 집어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쓴 뿌리라 그러죠. 쓴 뿌리. 뭔가 사도 바울 아니 뭐 12사도도 아니잖아. 근데 왜 지가 사도라 그러지? 거기서부터 이제 막 온갖 뭘 갖다 붙이죠. 그렇죠? 사도답게 뭐 그냥 아주 그냥 명쾌 말로 쫙 명령설 할 줄 알았더니 뭐 떠듬떠듬 대다가 막 틀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또 편지는 무슨 막 일일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죄를 나열해 가지고 이게 뭐야? 뭐 그러니까 온갖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왔던 사람들 보니까 뭐 쟁쟁한 사람도 많은데 괜히 이 사람이 이렇게 설치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가짜 사도들 너희는 어떻게 진짜 가짜도 구분도 못하고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내가 너를 이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정혼을 시켰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나쁜 가짜 사도들과 이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그렇게 어떻게 빗나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아시지만 내가 갈 때까지 회개 안 하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사도의 권위로 너희를 아주 징계하겠다. 막 이렇게 세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해야 될 때는 또 단호하게 아주 또 칼을 뽑아드는 게 또 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10장서부터는 아주 분위기가 상당히 아주 강경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가짜 사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뭐 왜 너희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비교해봐라 하면서 자기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내 자랑을 해야 되겠다. 왜? 니네가 얘기하는 그 사도들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봐. 누가 훨씬 하나님의 사도다운가 한번 비교해보라고 하면서 얘기까지 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됐다.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근데 할 수 없이 너희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하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0장서부터 뒷부분의 이 문체는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직설적이고 보기 드물게 솔직하고 보기 드물게 개인적이고 뭐 하여간 굉장히 독특한 문체입니다. 성경이 있다가 성경에 뭐 이런 얘기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앞부분에 좀 와닿는 얘기들 몇 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래. 뭐 이런 거 막 몇 가지만 이렇게 인용하면서 막 좋아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간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거 힘든데 이거 하면서 주저주저하는
그래서 이 안에는 소위 말하는 단단한 음식, strong meat, 단단한 음식,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부담스러운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책이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성경 중에 몇 위에 뽑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혜가 충분한 분이시고 더더군다나 고난 가운데 능히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다 써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특히나 바울이 겪은 그 온갖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억울함과 뭐 배고픔과 이런 모든 고난들을 겪었으나 그래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이 책이에요. 왜? 사도 바울하고 내가 겪은 고난하고 보면은 이게 뭐야? 치와와하고 막 셰파트, 멋진 셰파트하고 비교해본, 야, 늠름한 셰파트하고 그냥 깔랑깔랑하는 그거하고 비교할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야, 그래도 나만큼 고난 당한 그리스도인 내 어떡하지 못 봤다.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을 읽어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예, 제가 당한 건 고난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몇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김용길 형제님이라고 초창기에, 97년도, 98년도 요때, 하여간 저희 교회 한 2, 3년 동안 다니시다가 간경화로 돌아가신 30대 후반인가 하여간 굉장히 젊은 청년이셨어요. 아주 안타깝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간경화니까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거먹고 항상 막 안 좋고 막 힘들고 막 이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Living with Pain, 그러니까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간증집인데 지난번에 오셨던 세뮤엘 깁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 자기가 20대 초반에 목회자가 돼서 사다리에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이후로 얼마나 그 목의 고통을 평생 달고 다니는 삶을 사는가, 그거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은혜로운 간증인데요. 예, 그걸 딱 읽고 나더니 어느 날 탁 들었어요. 형제님, 왜 나는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평생 아픈 사람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사는데, 나는 이제 굉장히. 또 얼마 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그 책을 딱 읽더니, 저도 이제 앞으로 힘들다는 소리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의 삶이 이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난이기는 고난이지만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많이 성숙하신 것 같아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하여간 다음 주에 이제 피날레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연이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의 기간에 지금 돌입했고 더더군다나 교회 시대가 곧 끝나면 바로 이제 환란, 야곱의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그 야곱의 고난의 시기도 아주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모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예표로서 등장하는 이 욥기는 저희가 지난 25년간 2번 강의했습니다. 2번. 근데 아주 초창기에 교회 시작하는 무렵에 바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한 번 했고 지금 이제 한 15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뭐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 한번 묵상하고 깊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한번 넘어야 될 그 고비, 고난과 관련된 거지만 사실은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욥이 아닙니다. 욥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욥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12월 첫 주부터 해서 이제 내 생각에는 아마 내년 1년간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여기 오실 분들은 이제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란 단어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막 주변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이 체험을 하면서 성경 공부 좀 하시라고. 그건 농담이고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 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책.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뒤로
동전의 앞뒷면을 보면 앞에는 고난과 고통과 막 오해와 그냥 막 억울함과 막 이런 가운데에서 헤쳐나가는 그 안타까운 바울의 모습이지만 뒤집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부어져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약한 데서 강한 그런 체험을 하는 엄청나게 실제적이고 유익한 책이었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에는 막 그런 걸 좀 유의해서 읽으시면 그렇지 이렇게 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에게 타당치 아니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충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뭐라고 하나 요즘에 무슨 쪼잔하다는 말을 쓰더라고. 무슨 어디서 내가 이렇게 쪼잔하고 마음이 그냥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쓴뿌리가 가득해가지고 계속 불평불만이 막 원망이 가득한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정말 관대하고 막 사람들을 돕고 막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원하는 바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나는 잘해줬는데 나는 건 모든 걸 다 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반대로 그냥 막 욕을 하고 이게 그럼 대부분 뭐예요? 됐어. 잘 가. 너 같은 놈을 내가 도와준 게 잘못이지. 그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일관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 때 더욱 열심히 사랑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더욱 악하게 대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아예 내 혼까지 모든 걸 다 줘버리겠다. 왜? 너희가 바로 잡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역자를 우리가 뭐 거의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참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절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두고 쭉쭉 읽어가면 하고 뭐 참 공감이 가겠죠. 자, 11절부터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거, 베드로가 최고잖아요. 그죠? 사도들의 소위 말하면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러면 제1사도인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비교해 보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거의 매치를 이룰 정도로. 그죠?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더 많이 썼잖아요. 이런저런 면으로 보면 바울이 더 우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나? 참 너희가 나를 민망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당연한 건데 뭐 조금 도와줘 놓고 그렇게 생색을 내십니까? 막 이러고 나오면 이제 이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많이는 아니라도 그러면 몇 번 다 했어. 커미스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할 때까지 해야지.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와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에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행복한 자는 뭐예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는 해피, 행복하다 했으니.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못 참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걸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여기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 사도들의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5종류가 나와요.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5가지 표적을 사도 바울은 마음껏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야.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없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뭐 뱀도 집었지. 그 다음에 뭐 바울의 에이프론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났지.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5가지 표적이 다 있었어요. 그뿐이에요. 이적, 기적들도 했었죠. 그 다음에
능한 행위들, 아주 담대하게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뭐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로 사도들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5가지를 내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저 사람 사도 맞아? 이러고 앉았어? 얼마나 너희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하는가.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그렇지 무슨 이렇게 비꼬는 토로 얘기를 합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비꼬는 토로 썼대. 그럼 예수님은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그럼 예수님은 왜 헤롯을 보고 여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정당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라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줘가면서 텐트 만들어가지고 자기 먹을 거 쓰고 헌금도 해가면서 줘가면서 복음도 전해주고 교회도 세워줬는데 다른 교회는 바울이 그보다 훨씬 적게 수고를 했는데도 막 헌금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못한 거는 너희는 모든 걸 하나님이 많이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했어. 그리고 나까지도 그냥 모든 걸 다 줬어. 한 가지가 너희에게 내가 도움받지 않은 것 빼고 다른 교회하고 너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는 그렇게 나한테 많이 받아놓고도 축복 받아놓고 그냥 헌금 한 번 안 한 사람들이 그거 하나 빼고는 너희 교회가 잘못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내가 기꺼이 헌금 좀 하라고 할 걸 갖다가 내가 그냥 참은 게 잘못이지. 뭐 이건 여러분들 비꼬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수사법이라는 게 문학적 기법이에요. 성경에 이게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문학을 잘하시는 시적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큰 도시에서 태어난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이렇게 하네요. 나는 그리 작지 않은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노라. 뭐 이렇게 그리 작지 않은 이거 뭔 소리야 또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 아는 것이야 이렇게 안 해요. 그걸 누가 모르니?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문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뭔가 이게 문체가 사람에게 딱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 이 얘기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사실은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and가 100번 이상 나와요. 그죠? and 그리고란 말이지.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리고 and 들어갔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 하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그리고 100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이건 실제적으로 어떻게 문장은 멋진 문장이 아니지. 이건 막 부담스러운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가 일기를 써왔어. 선생님한테 딱 받았어. 딱 봤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불을 개었다. 그리고 이빨을 닦았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책가방을 쌌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가 뭐야? 이런 욕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영어 문학에서의 수사법이 뭐냐면 접속사 병치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어마어마한 행위인데 이거를 그냥 그리고도 없이 그냥 쭉쭉 읽어가면은 그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뭐 하시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니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갈 때는 쉬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한 그 휴식, 멈췄다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 구절로 가고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 줄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일기 쓰듯이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어색해할까 봐 그리고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이 다, 우리나라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걸 잘 모르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 여러 군데에 나와요. 심지어는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를 다 빼버렸어. 그럼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탄식, 그냥 속에 한이 끓어 오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건 맥이 없잖아. 그렇죠? 예, 그 성경은 1차적으로 문학적 작품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가 킹제임 성경 많이 좋아지고 예를 들면 시를 산문으로 막 썼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뭐 그건 얘기는 여기서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멋있죠?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게 반대로 얘기한 거죠. 반대로. 그죠? 예.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다 한다는 소리죠. 자,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벌써 2번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을 탁 단단히 먹고 저 안철수 표현으로 단디. 다 이번에 단디 하겠습니다. 뭐 단디가 뭐야 하더니 부산 사투리라면서요. 단단히의 부산 사투리. 그 얘기예요 지금. 야, 내가 이번엔 단단히 준비하고 가겠다. 너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그 얘기 떴었어. 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오면 대접 잘하라 그런 뜻이지. 응? 고급 한정식에서 차고 말이야. 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까봐 요번에 가도 너희한테 내가 헌금 달라서 너희가 밥 사주는 거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있어. 부담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듣는 사람이 민망했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정말 뭐랄까요. 아주 좀 빈정되는 거죠.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돈이 아니야. 너희 자신이야. 너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고 싶다. 그게 내 원하는 것이 너희 돈이 아니야 이 사람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이거 잠언에 써 있어요. 예,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자녀들한테 돈 많이 벌었어. 야, 너 나 좀 돈 좀 주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잘 모아놨다가 자녀들에게 주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잠언에 써 있어요. 재물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야. 내가 아버지야. 너희를 낳았잖아. 예,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너희한테 주면 줬지. 난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우리 속담에도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죠. 내리사랑. 자, 15절. 이게 이제 바울의 정말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볼 텐데 이런 사람 찾기가 뭐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없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특히 이 시대에는 거의 없어. 제가 보니까 과거에 청교도 시대라든가 예전에 막 헌신하고 막 그저 우리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 정말 좀 몇몇 있었는데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번역이 많이 변개됐어요. 근데 하여간 킹제임 성경 정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할수록 반대로 덜 사랑을 받아. 그럼 여러분 계속 사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더러워. 속으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건 뭐야? 난 다 주고 그냥 사랑하고 희생하고 막 뭘 해주고 그러는데 저놈들이 날 무시하고 저게 뭘 우리한테 뜯어내려고 저렇게 막 저러고 있는 거야? 저거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왜? 내 목표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욕을 먹든 내가 뭐 뒤집어 쓰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돈도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내 몸도 바쳐서 너희를 위해서. 그래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헌제물로 바쳐서 제물로 바쳐서 죽었다.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바울이 그 말을 쓰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활용을 못할까? 바울은 이렇게 실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16절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예. 내가 너희에게 주면 줄지언정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 부담스럽게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이것도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희를 내가 이제껏 가르치고 했던 모든 봉사가 다 속임수로 너희들 마음을 사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계산하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그냥 싹 뺏어가려고. 그걸 하는 게 신천지야. 신천지는 요즘에 교회에다 침투시키잖아요. 그래 막 간을 빼주듯이 그냥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냥 막 희생하고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고서 이제 싹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이건 목사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말이야 막 돈 떼어먹고 막 쭈글쭈글 내가지고 나중에 뭐야 파당 딱 만들어가지고 목사 딱 몰아내고 신천지 목사 딱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삼킨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거 대책위원회 막 책까지 내가 그랬겠어요. 당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고요. 한둘이 아니야. 그런 짓을 바울이 했겠냐고요. 바울이 그런 짓 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삼키려고? 얼마나 바울이 속된 말로 속이 터졌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돈을 더 주고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뭐 뜯어낸 거 있냐? 나하고 같은 영을 가졌다 그랬죠. 보세요. 18절.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걷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이거 변명으로 들리느냐? 이거 변명 아니야. 사실 그대로야. 그럼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래요. 코람 데오. 코람은 before라고 하는 전치사고 데오란 말은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말인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행동해 가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갖자 막 이래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좀 멋진 거를 표현하려면 한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자성어로 만들듯이 라틴어로 사자성어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예,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집시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영어로는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두 가지 얼마나 in Christ, en Cristo라는데요. 헬라어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이빨림을 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인데 극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극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사랑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워준다고 하는 표현이 edifying이라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얘기 나오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면서 주변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잘못하면 순교할 겁니다. 그래서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과 이제 이별을 합니다. 그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여기 너희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자기 자신부터, 그렇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적한 그 가짜 사도들, 가짜 목사들, 가짜 그런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꼭 들어온다. 틀림없이.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래서 이런 일 일어나면 너희들이 또 영적으로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막 그럴까봐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깨어 있으라 하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깨어서 또 그렇게 훈계하는 거 기억하라.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이별하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 아까 뭐예요? 너희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요 세운다고 하는 단어가 요 edify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build up이라고 썼어요. 빌딩을 세운다는 거죠. build up.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build를 썼죠. I will build my church라는데 up은 뭐예요?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축구에도 요즘 뭐 이제 월드컵하고 막 축구에 하는 우리나라 벤투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은 밤낮 강조하는 게 빌드업이야, 빌드업. 예, 이렇게 탁 팀을 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하라 뭐 어쩌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약간 축구에서 그 작전 용어 중에 하나가 빌드업이라는 게 들어보셨죠? 빌드업 하도 많이 쓰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굳건하게 잘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고린도후서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12장의 끝부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 참 대단하죠. 20절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만났는데 서로가 뭐예요? 저 형제들이 나를 반겨주고 기뻐하는 거를 기대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봐 아이씨 왜 왔어? 뭐 이럴까 봐 반대로 뭐예요? 여기는 또 너희가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바울이 갔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의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들이 많이 회개를 했는데 다 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여전히 더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너희들도 빨리 회개해서 이런 모습을 내게 보이지 말라. 그러면 나는 사도의 권위로 너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논쟁, 시기, 진노, 다툼, 헐뜯음, 수군거림, 거만함, 소동,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갓난 아이의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냐. 너희는 왜 와서 우리를 감시하러 왔어? 이럴 거고, 나는 가서 기쁨으로 반겨줄 줄 알았더니 너희가 그런 꼴을 하고 있으면 서로가 이게 얼마나 민망하냐.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그래야 되겠냐.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에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낮추신다는 얘기는 험불, 소위 말하면 굴욕적으로, 내가 몇 년 동안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결과물이 이거야? 겨우 이거야? 창피해. 그리고 내가 창피할까 봐, 나 그런 꼴을 당할까 봐 내가 정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갔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굴고 그런 온갖 죄를 짓고도 그냥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13장에서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번엔 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고 지금 13장 1, 2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까지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대다수의 고린도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혔는데 이 일부 사람들이 끝까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부분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 2서에도 보면요,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꼭 그렇게 계속 쓴뿌리와 이렇게 원망과 문제를 겉으로 잘 안 나타나도 속으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다 이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항상 성령 충만한가요? 누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참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 실감이 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는 이러한 성도들마저도 어떻게든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이 독립침례교회 이왕 킹제임 성경을 쓰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13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하냐. 너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는 누가 못하냐. 마찬가지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는데 자기가 잘해줬는데 나쁘게 행하는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든 사랑해서 참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성경적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에 따라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다.